성화영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세겜 지역을 떠나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 1시간 동안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걸로도 모자르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세겜 지역은 정말로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최근에도 세겜에서 정말 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세겜에 대해서 할 말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엔 저희가 이 세겜이 언제 성경에 등장했고 또 어떤 지리적 특성을 가진 도시였는지를 살펴봤거든요. 오늘 나눠주실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세겜 지역은 이제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현재 유대인들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네. 다른데 그러면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일 텐데 지금 현재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세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그 구약 시대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인가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민족 혼합 정책 때문에 자, 굉장히 피가 섞여서 그렇죠. 남쪽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굉장히 짐승처럼 여겼었잖아요. 그래서 성전 같이 지어할 때도 안 돼, 뭐 성벽 지을 때도 도우러 왔더니 안 돼, 뭐 이렇게 거부를 많이 당했었잖아요. 자, 그랬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해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자, 피가 섞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상관없어 뭐 이러면서요. 자, 피가 굉장히 섞여서 혼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는데 자, 이때 자극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시리아 밑에서는 민족 혼합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피가 섞였는데 각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들로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까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정반대가 그렇죠. 돼버렸네요. 자, 그렇게 됐고 현재 세계면은 순수한 혈통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700명 정도. 또 전체 이제 현재 이스라엘 지역,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순수한 혈통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1,500명 정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멸족당하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순수한 혈통을 주장했던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은 피를 섞어요. 섞은 다음에도 우리는 신앙 지키면 상관없어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짜로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게 맞아 얘기하면서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는 누구를 알아주냐면은 승자, 강자를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역자는 승자가 독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누가 승자인가, 누가 강자인가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편에서 역사가 기술되고 있고 사마리아 편에서 역사가 기술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 이렇게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같은 어떤 그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동족 결혼을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동족 결혼을 하니까 굉장히 열성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가서 이곳 세겜 지역 가서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저 세겜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몇 명 남아 있어요? 물어보게 되면은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안 들린다. 귀가 안 들린대요. 자, 그리고 뭐 걸어가는데 봤더니 다리를 절어요. 자, 그러니까 다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로 구척장신 같이, 육척장신 같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인족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적어요. 자, 이런 모습들이 자, 유전적으로 굉장히 약간 안 좋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사마리아 사람들 다 멸족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연구할까요? 안 해요. 안 하는데 누가 연구하냐면은 전 세계에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연구한 가장 훌륭한 학자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대한민국에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사마리아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서는요, 전 세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어떤 논문을 쓴 사람이 한국에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유대인들이 연구 안 해요. 우리가 사마리아 왜 연구해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 연구해가지고서는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어떤 연구가 가장 세계에서 앞선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가르쳐서 우리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1등한 학자, 1등 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혼자 뛰어서 1등한 거예요. 자, 근데 1등은 1등이에요. 여러 사람 뛰어서 우리가 뭐 2등, 3등 하는 것보다 이분이 훨씬 나은 거죠.
아, 그런 분이 저희 한국에 있다니까 참 네네. 자랑스럽네요. 네. 아마도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피를 섞었던 것에 대해서 좀 과거에 네네. 워낙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음, 음. 현재는 그렇게 입장이 뒤바뀌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전히 혈통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면 네네. 혹시 구약의 절기 같은 것도 계속 지키고 있을까요? 당연히 지키죠. 어, 당연히 지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절기가 유대인들의 절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렇죠. 네. 다르죠. 언제부터 달라졌냐면 바로 느바세드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자, 음, 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초막절은 언제냐면 8월 15일이에요. 음, 절기를 변경시켰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절기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유월절도 유대인의 유월절과 조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 잡는 거잖아요. 음. 유대인들은 요즘 양 잡냐 했었을 때 안 잡아요. 안 잡고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킬 때 촛불 들고 뭐 성 밖을 다니면서 밤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사건이 바로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 너물류 너물어리니까 음, 유대인들 넘어서 바로 에집트 사람들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짜 양 잡아요. 양 잡아서 음,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양고기를 함께 나누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양 잡을 때는 우리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공개해요, 일반인들한테도. 음, 그래서 그 날짜를 잘 잡고 가게 되면 그들이 하는 행사를 볼 수가 있어요, 직접요. 음, 직접 보게 되면은 그들이 먹는 그 양들, 유월절 양들은 따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일반인이 먹는 양들은 또 따로 좀 약간 어, 덜 경건하게 한 어떤 그런 것들을 따로 구운 다음에 일반인들이 주기도 합니다. 음,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의 양이든 뭐 일반인의 양이든 저한테는 다 그림의 떡입니다. 음, 뭐 전혀 냄새도 맡기도 그냥 역한데 어쨌든 그 장면을 보면서 실제로 양을 그 불에 굽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장면까지 나눠 보면서 아직까지도 그 옛날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음.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걸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면은 사마리아의 절기를 잘 맞춰서 가봐야겠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도 아니지만 네네. 또 아랍인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아랍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네네.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700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세겜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음,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세겜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냐면 아랍 사람들이 살잖아요. 되게 네. 팔레스틴 사람들. 그렇죠.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내륙에 있는 가장 중앙에 위치한 곳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한마디로 여기서 투쟁력이 강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현재 도시명은 나블로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나블로스 지역은 굉장히 분쟁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데 여기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어떤 음, 사건이 벌어졌냐면 2000년에 벌어졌던 사건이거든요. 2000년이니까 뭐 얼마 안 된 네. 줄 알았더니 벌써 아, 한 24년이나 지났네 벌써요. 그러게요.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24년이나 지난 2000년 경도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곳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분개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유대인 극우주의자였었던 아리엘 샤론이라고 하는 야당 당수가 있었습니다. 음. 이 아리엘 샤론은 훗날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까지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수상까지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산에 올라가서 그 성전산에서 팔레스틴과 유대인들은 분리 독립해서 안 된다라는 어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자기의 거룩한 땅을 밟았다라고 이제 흥분했던 거예요. 아, 저도 그 장면을 또 비슷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희들 같은 이방인이 그 성전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들의 어떤 모스크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런 상관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음. 써요. 근데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방송을 찍고 있더라고요. 어. 그랬더니 한 여인들이 갑자기 그냥 알라는 위대하다 하면서 그냥 소리를 꽉꽉 지르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왜 우리 거룩한 땅에 올랐어? 라고 하면서 음.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고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내려가자 아. 하면서 이제 피해 내려갔었던 어떤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극우주의자가 그 위에 올라가니까 분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 인티파타라고 하는 대봉기가 일어났던 것이죠. 음. 대봉기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어떤 성지를 이렇게 더럽혔으니까 우리도 너네 성지 더럽힌다 하면서 세계에 있는 요셉의 무덤을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아.
뭐 거기를 거의 폭탄을 던져버리고 그래서 아주 까맣게 불태워버리면서 부신 거예요. 부셨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투기를 보내고 군인을 보내가지고서요 거기를 또 그냥 완전히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게끔요 점령해버린 거예요. 점령해버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자 유대인도 부상자가 있고요, 쓰러져 있고요, 아랍인도 쓰러져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문제예요, 서로요. 유대인과 그리고 아랍 사람들 사이의 분쟁이거든요. 네. 근데 두 사람들이 다 서로 시위하고 한쪽에서는 총 쏘고 그 진압하면서 서로 다치고 쓰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었냐라는 거예요. 2000년대. 아무 편 안 들고 이럴 때 팔짱 끼고 조용히 이기는 사람이 우리 편이야 하면서 지켜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아랍 사람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가 어떤 병원에 데려다가 다 치료해주고 다 감싸줬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성경에 나오는 선한 그렇죠. 사마리아인 선한 같네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비유가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이 유대인이든 아니면은 아랍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치료해주고 모두 다 감싸줬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었구나라는 것을 현재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런 어떤 그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 얼마 전, 24년 전에 그렇죠. 일어났던 일인데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세겜 지역에 또 다른 유적들도 있는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세겜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었던 바로 그 우물, 네. 그 우물이 가장 중요한 그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여기는 꼭 한번 찾아가서 물맛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 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겜 하게 되면은 에발산,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왜 에발산이 저주의 산인지를 바로 이 장면, 뭐 이건 유적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진에서 보면 알듯이 한쪽에는 나무가 있고 한쪽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가 있는 쪽이 당연히 축복의 산, 그리심산. 나무가 없는 쪽이 저주의 산, 에발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의 퍼포먼스 했잖아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 이곳에 사람들을 놔두고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또 6지파는 에발산 쪽에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하게 되면 축복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벌이 있을지어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에발산 쪽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자, 눈에 보게 되면 섬찟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이렇게 그리심 같이 되는 것이고 안 지키게 되면 에발산 같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적은 아니더라도 예.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보게 되면 왜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 잘 들어서 그리심 같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딱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니까 네네. 너무 이해가 잘 되네요. 네네. 바로 그런 어떤 곳이 있고요. 여기는 가나안 때부터 굉장히 발전된 그 성곽과 도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텔 발라탄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어요. 가나안 시절의 그런 유적이에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성소 시대보다 조금 이전의 것이죠. 그러니까 꽤 오래된 어떤 성벽 그리고 도시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텔 발라탄 유적들이 있고요. 또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옛날 바알 신전의 흔적들 또 옛날 그 여러 가나안의 어떤 흔적들, 가나안 신전의 흔적들이 현재 남아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다시 복원이 됐던 장소 있죠. 부셔졌다가 요셉의 무덤도 현재까지 남아 있는데 거기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고요. 거기 갔을 때는 어떤 돌발 사건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멀리 그리심 쪽에서 저기 하얀색 도움이 바로 요셉의 무덤이야라고 이제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근처는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한 게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희 서화영 TV는 늘 안전한 성지순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한 데는 한 발짝도 가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세겜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겜 한 곳이지만 여기에 다양한 역사들, 네네. 그 가장 최근의 역사들까지 살펴보면서 정말 구약과 신약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런 네.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갈까요? 자, 세겜 하면서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자 네. 자,
사마리아 성에 관한 바산의 암소들아 뭐 얘기했던 아모스의 메시지가 들리듯 하고요. 바로 그 장소 사마리아도 저희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아영님 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익숙해졌다. 성아영 말씀. 성형 TV 할 게 너무도 많고 끊임없이 진행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그래도 성서와 진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많은 유튜버가 있지만 성형 TV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할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아영 TV 화이팅! 화이팅!